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 말씀 전합니다. 저의 무숙한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곧 속히 임하실 주님 주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귀한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먼저 조금 보고 제가 또 다른 말씀들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마귀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참된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참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자는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다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보시고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도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던 자라는 것입니다. 죄의 눈이 가리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복음의 기초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고 사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내가 교회에 오게 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 두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의 그 가치를 세상의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무엇을, 사람을 하나의 그 어떤 도구로 그렇게 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인권을 말살시키고 목숨을 등한시키는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약에 고아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 자요, 나는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만약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면 그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참으로 영원하며 참된 사랑을 그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부모도 사랑하지만 그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바르게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싶지만 부모가 지식이 짧아서, 생각이 짧아서, 아는 것이 없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고의로든 또 모르고든 이 땅의 부모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실패도 많습니다.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벌써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어제 저는 그 전남 공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그 소록도에 갔다 왔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 한 분이 20년 가까이 그 환자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곳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면은 그 소록도에는 너무 이 전망이 좋습니다. 너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섬 모양이 어린 사슴과 같이 생겼다고 소록도라고 한답니다. 한센병 환자를 위한 국립소록도 병원이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이 많이 깃들어 있는 섬입니다. 자연환경, 해완, 절경, 역사적 기념물 등이 있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도 떠오르는 곳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뭐 한 700여 명,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환자들이 일제 때 그 소록도에서 가전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제 때 그들이 고통을 당한 그 흔적들이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936년도에 이제 한 6만여 명의 환자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가지고 이 이제 곳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곳은 여러 이런 실이 있습니다. 감사실, 검사실, 그리고 시체 해부실, 감금실, 듣기만 해도 그랬는데, 일제 때 그 원장이 환자들을 불법으로 감금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강이 회복되어서 출감할 때는 강제로 이제 불임 수술을 그 남자들, 멀쩡한 그 청년들 다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전염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면 강제적으로 부모와 이렇게 떨어져야 했습니다. 영하원으로 떼어서 이제 보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부모와 그 자녀가 가까이도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전염될까봐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줄을 쫙, 그 사진도 제가 봤는데 줄을 쫙 세워놓고 부모들 줄, 아이들 줄, 그래서 먼 손 마주 잡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제법 떨어져서 얼굴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린 갓난 아기 때부터 이제 떨어져서 살면서 그 아이들이 그래 엄마의 정도, 부모의 정도 모르죠. 떨어져서 그저 이름만 불러보면서 이렇게 서로 바라만 보는, 줄이 너무 많이 늘어진 채로 이렇게 서로 생이별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보가 위험한 이런 때에 나라를 잃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질병의 고통도 있는 데다가 이 가족 간의 이 고통도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줄을 서서 얼굴만 한 달에 겨우 한 번 쳐다보고 서로 손을 잡을 수가 있나요? 안아볼 수가 있나요? 같이 무엇을 먹어볼 수가 있나요? 어버이날이라고 가족 간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나요? 떨어져서 먼 밭에서 얼굴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만약에 나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이 고통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 애스러운데, 내 부모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는 천국에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혹은 둘 다 지옥에 떨어졌을 때, 시간이 남아있을 때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진짜 사랑한다면 천국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가족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근데 지옥에 가는 가족을 생각하면 지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화목하고 기쁜 것은, 그것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은 정말 참된 그 행복을 우리가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거기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들의 고통을 아느냐, 이들의 아픔을 아느냐, 이들의 억울함을 아느냐, 이들의 탄식을 아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신앙을 붙들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하루 세끼 우리가 먹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나병 환자가 되어서 소록도에서 그 당시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을 당한 일제시대 때 그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루하루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해부신에는 사람이 죽었다 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 그 섬이기 때문에 일제가 어떤 만행을 해도 그게 밖으로 그 비밀이 폭로가 되지 않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저들의 일제 압박에서 자유도 인권도 다 없었던 시대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살아서 나갈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 섬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정말 이렇게 감금되지 않을 죄도 조금만 눈 밖에 나오면은 일제 그 감사하는 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장이, 일본 소장이 오늘 소나무를 심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집으로 자기 그 숙소에서 옆집에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 환자들이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병실로 데려오고 막 이렇게 돌봐주느라 하루를 넘겨버렸어. 그 다음날 그 소장이 왜 심지 않았느냐. 그 할아버지가 너무 아파서 제가 돌본다고 그랬는데 오늘 심겠다고. 그러니까 이 형사가, 이 소장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은 너희 목숨은 소나무보다 못해. 그러면서 그를 감금했다고 합니다. 아무 죄가 없어도 억울하게 나라를 잃으면 이렇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탈출자에게는 아주 가혹한 그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로 감금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임신하면 산 사람이 그 애기 바로 마취제 없이 낙태를 시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돌 공장을 그 섬에서 지어가지고 이 환자들에게 벽돌을 만들게, 그 벽돌 공장을 일을 시켰는데 아주 무리하게 일을 시켜서 여자들은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벽돌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곳에 저주받은 땅, 버려진 땅, 사람들이 너무 그 처절하게 억울하게 고통하며 죽어갔기 때문에 이곳을 정말 저주의 땅으로 이렇게 불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흔적만 남아 있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 자기 나라가 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자체에 우리는 감사하고,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이 얼마나 그 고통이 일반 정상이들도 힘들겠지만 이 섬에서 저들이 한번 그 하소연 억울하다, 하소연 한번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질병도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인권이 유린되어서 얼마나 많은 그들의 눈물이, 죽음이, 아픔이, 고통이 있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 나라를 잃었을 때도 이렇게 처참한데 영원한 천국을 잃은 자는 영원한 고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우리가 좀 북한의 탈북자들의 그 사연을 들으면 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의 그 시간들을 탈북하는 과정에서 2범, 3범, 4범 탈출을 몇 번씩 하면서 그 보위부에 잡혀가서 매 맞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걸 들으면 정말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남한 땅에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북한에는 저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죽자 사자 총을 겨누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할까? 그리고 또 잡혀서 중국에서 탈북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 그 고문과 그게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려고 작은 칼을 호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탈출을 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세계 곳곳에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순교자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잠잠하지만 곳곳에서 기독교인들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80%가 기독교인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잃은 자의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느냐 말입니다. 이 가족의 달, 5월달,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한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영원한 사랑. 내 자식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천국을 가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정말 축복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입으로 어떤 육신의 것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더 큰 사랑은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운 나라,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마귀도 없는 그 나라에 가족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족들,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마귀가 얼마나 가정에 역사하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음란함으로 역사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물질, 돈 문제로 싸우게 하고 가정이 얼마나 많이 마귀의 손 아래서 깨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가정을 우리가 지키는 데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인 임박한 증거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가 두 번째 그 왕자입니다. 첫째 왕자는 윌리엄 왕자고 둘째 왕자는 해리 왕자입니다. 해리 왕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 3일 전에 그 큰 엄마 되는 미들턴이 그 윌리엄 왕자의 부인이 아기를 안고 이제 그 사진이 찍혀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이마에 최초로 666표가 찍혀서 나왔습니다. 666표는 지금 그 척글 채널에서 666표는 유기세계인 나노칩 그 모양인데 그게 내나 베리칩의 그 모든 기능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666 세계가 이 그
다이아몬드형 그런 모양입니다. 6세개가 붙여져 가지고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짐승이표 666표를 맞춰 가지고 그것이 언론에 찍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국 왕실의 그 높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우러러 보는 그 왕실에서 갓난 아기가 이 짐승의표 666표를 맞춰서 나왔으니 너희들도 너희들 아기를 이렇게 맞히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666 짐승의 표를 맞힐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홍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 가운데 가장 최악의 부모가 있다면 이 부모일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짐승의 표 666표를 맞으면 영원한 지옥불인데 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666표 인간 최초로 태어나서 그것을 마치고 등장했습니다. 너무나 해맑게 웃는 어린 아기에게 여러분 지금 짐승의 표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아무런 사람들에게 혐오감 없이 영국 왕실에서 그 갓난 아기에게 마치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는 겁니까? 이제 다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우리가 보아도 아무 감각이 없다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 세상에 속한 그 어떤 허탄한데 마음을 뺏겼던 것 내려놓고 주님 오심을 예배하고 우리도 이 어린 아이에게 직접 짐승의 표는 맞히지 않지만 내가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아이가 혹은 나도 어떤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그날에 들림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가 맞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이 소록도의 그 눈물을 우리가 보면서 참 잔인하다,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더 잔인한 날이 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시대는 이들보다 더 잔인하고 짐승이 마음껏 할부하는 베리치 맞은 AI, 그때는 이미 이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기계적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들이 기계적인 인간이니까 가족이 그것을 막고 그들에 협조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그 살벌한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요한일서 4장 19절에 21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가족을, 친척을,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더 기도하시고 애쓰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